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시작 부분에서 베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한 베델 사람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금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도 계속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자기 자랑으로 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답변하실 때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 어제 그 7장의 말씀에서는 질책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질책의 내용은 네가 금식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한 금식이구나, 이렇게 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만의 신앙을 하나님 질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책한 것은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금식을 하면서도 이웃을 해치고 그런 것. 이사야서에도 봐도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 금식은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금식만 하겠다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런 형식적인 어떤 금식, 이런 종교생활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8장에서 다른 두 가지 답변을 또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세 번째 답변은 아주 소망적인 그러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이제 없었던,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노인들도 계시고 어린이들도 있고 다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해 지는 곳에부터 해 뜨는 모든 땅에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여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소망과 어떤 약속의 이런 말씀인 것이죠.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답변은 18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 금식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금식의 절기가 아니라 5월의 금식의 절기가 아니라 5월뿐만 아니라 4월, 7월 이렇게 계속되는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그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근심, 걱정,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소망적인 말씀은 이제 너 나의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소망적인 또 답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최종적인 것을 주목해야 되죠. 질책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시려고 질책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즐겁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크리스찬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이죠. 그럴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촉구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란다는 뜻은 그게 상징적으로 좌절하고 막 체념하는 모습인데 그러지 말고 손을 굳게 이렇게 잡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힘차게 용기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